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문을 크게 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또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들을 깨우쳐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기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저 틈나면 먹고 시간 나는 대로 눈 감고 잠을 자는 일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누워가지고 자기 발을 붙잡고 발버둥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 단계를 거치면 또 기를 쓰고 엎어지려고 합니다. 그 단계를 거쳐서 이제 일어서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엉덩방아를 수없이 쪄가면서도 어떻게 하든지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그 단계를 통해 몸의 중심 잡는 법을 터득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발짝씩 걸음마를 배우고 걷고 뛰고 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 기적이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새롭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을 배워가지고 한마디씩 할 때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그 모습을 엄마 아빠가 매일 아이 옆에서 지켜보면서 야, 너는 지금이 너무 예쁘고 조금 더 크면 미운 4살 되고 미운 5살 되면 너는 이제 오염돼가지고 말도 안 듣고 할 거니까 너는 더 이상 잘하지 말고 그대로 인형처럼 그 상태로 멈춰 있어라 이렇게 말하거나 생각할 부모는 아마도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아이가 태어났으니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사람 구실을 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의 똑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설령 그 아이가 커가면서 말을 안 듣고 뺀질거리기도 하고 사고를 치기도 하고 그러면 데려다 놓고 혼내키기도 하고 또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상한 친구들을 사귀고 어울리면서 사고뭉치로 생활 한다손 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곤 하는 것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 부모는 그 아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그냥 예쁘다, 잘한다, 박수만 쳐주고 칭찬만 해주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먹어서 사춘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철이 들 때가 되어지면 부모는 한결같이 자식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훈계도 하고 교훈도 하며 책망도 하는데 그때 부모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귀담아 듣고 또 그 말을 마음속에 담아서 아 부모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내가 앞으로는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식은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설계를
조금씩 해나가면서 성장도 하고 육체가 성장도 하고 정신도 성장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터득해가는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자식은 부모가 붙잡아다 놓고 눈물을 흘리면서 통사정하다시피 이야기를 해도 부모의 말에 콧방귀를 끼고 귓전으로 듣고는 여전히 자기와 코드가 맞는 말썽쟁이 친구들이나 찾아다니고 계속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그는 잘 될 턱이 없습니다.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부모의 말을 안 듣고 잘 되는 자녀 없고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잘 되는 학생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 부모의 마음이나 선생님의 마음이나 똑같은 마음인데 다 잘 되기를 바라서 좋은 말로 타이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내키기도 하는 그 모든 게 뭐예요? 그 아이가 바로 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콧방귀나 끼고 이렇게 한다면 잘 되겠냐 말이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주의할 것은 교회가 제공하는 그 많은 말씀들이 범람하고 있지만 그 중에는 바른 교훈이 있는가 하면 다른 교훈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바른 교훈이냐 다른 교훈이냐. 이 부분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으로 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 주변에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그 주변에는 다른 교훈을 가지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을 했던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열심히 해야 되고 잘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별력을 가지고 그것이 다른 교훈인지 아니면 바른 교훈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신앙이 정상 궤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훈이라는 것은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설명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로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인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어떠한 것인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으며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경건이라는 단어와 창념이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공경하며 섬기며 엄숙하다는 뜻입니다. 창념은 마음속에 담고 깊이 생각한다는 뜻이에요. 창념하라.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받아서 내 마음에 담아 깊이 생각하는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예배에 참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건성 듣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고 학교에서고 건성 듣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집중하느냐예요. 길고 짧고의 문제가 아니라 집중했느냐 건성 들었느냐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며 집중해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겠다고 하는 자세로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내게 교훈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바르게 되려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바른 교훈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해야 하는데 이것이 안 되면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겁니다. 경건과 창념이 안 되면 다른 교훈이 틈탄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게 되죠? 사람은 말의 영향을 받잖아요. 말의 지배를 받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은 설교의 영향을 받고 설교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다른 교훈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교만합니다. 다른 교훈이 들어간 첫 번째 증거가 뭐냐? 교만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말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교훈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는데 교만한 사람은 어떠하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교만해지는 순간 영적 지식을 상실하게 된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으로 교만해지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결과라는 겁니다. 교만하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공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상대하지 않으시는데 교만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교훈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도 우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잠시도 내 주변에 교만이 맴돌지 못하도록, 잠시도 나에게 그 교만이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시키고 방어벽을 만들어서 그것을 아예 그냥 단절해버리고 쓰레기통에다가 다 내버리고 오직 우리 속에는 겸손함으로 채워져야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교훈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도 온유함이 있어야 되고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은 타고난 성품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배워서 습득한 성품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예수님께로부터 배운, 또 하나님께로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영적 성품, 거룩한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히 앞에서 일하는
영적 지도자들은 온유해야 되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갖춰지지 아니한다면 언제든지 그는 다른 교훈에 의해서 교만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겸손이라는 게 어떤 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겸손이 어떤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냥 내 자세를 폭삭 낮추고 연신 굽신거리기나 하고 그리고 나서지 않고 뒤로 물러나 있고 이런 게 겸손이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겸손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장 온유하다고 또는 겸손하다고 칭찬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하더라 그랬어요. 가장 온유한 사람, 가장 겸손한 사람이 모세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의 온유함이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온유였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아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저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야말로 솜이 물을 적시면 그 물을 흡수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말씀도 다 흡수하고 수용하는 이 상태가 모세의 온유함이었어요. 그러나 사탄 앞에서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고슴도치처럼 공격했던 것이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고 그 앞에 아멘하고 온유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사탄 앞에서 온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사탄을 향해서는 밤송이처럼 공격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로 교만은 말씀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때에 맞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기가 뭔데 그것을 거역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가 뭐라고 방해 부리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교만해지면요, 때를 몰라요.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교만해지면 때를 몰라요. 그래서 그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겠냐 말이죠.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제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 구약의 교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실한 것처럼 보여졌던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특이하다 그래야 될까요? 매우 놀랍다 해야 될까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매우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다 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야 진짜 아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모르다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이 또한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거죠. 자기 의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한 거예요. 믿음은 내 의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의가 내게 오셔서 내 의를 꺾어버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의로 자리매김하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거죠.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잘 아는데 때가 되면 성경의 약속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그들은 이 시대의 영적 바리새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도 여전히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앞장서서 사도들을 박해하고 초대교회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 역할을 했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그러한 이 시대의 영적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것이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게 되는데 이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만은 망하게 한다 이겁니다. 망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교만이라는 거예요. 망할 때 왜 망하느냐?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가 말한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한답니다. 사람이 잘 나가다가 망할 때 보면 교만해져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겁니다. 자기를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목사들도 보면 처음에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하고 순수하게 하려고 하고 겸손했던 적이 초창기에 분명히 있었는데 교회가 점점점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떠받들어주고 그러면 그때부터 자기도 모르게 우쭐해지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네? 내가 잘하네?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수종하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쭐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목에 다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순간 영적인 것은 그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껍데기만 남아있는데 그건 몰라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30대 초반에 저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는 그랬어요. 굉장히 단순해요. 내 육신의 아버지가 하시는 일에 대해서 뭔가 내가 아들로서 자 이렇게 좀
돕는 역할을 해서 아버지가 하시던 저 역할이 좀 이렇게 빛났으면 좋겠다.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가 저토록 하고 싶어하는 저 일을 내가 도와서 아버지의 일이 정말 빛나고 돋보였으면 좋겠다. 첫 번째 마음이 그거였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저 일이 분명 하나님의 일인데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젊은 데다가 의욕도 있는 데다가 열정도 있는 데다가 그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교회도 세웠고 그리고 나서 저 대전에 교회 세워지는 일에도 사실상은 제가 앞장서서 아버지 설득하고 그러면서 초창기에 대전에 있는 쬐깐한 유치원에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할도 제가 관여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처음에 열심히 서울에서 예배 끝나면 대전까지 봉고차로 우리 교회 식구들 싣고 대전으로 가서 예배 드리고 오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수원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러한 과정을 쭉 보면서 아마도 제 속에 뭔가 나는 하면 된다. 내가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내가 들었고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먼저 봤다라고 하는 이런 거 생각 때문에 그래서 그랬다면 정말 내가 더 겸손했어야 되는데 우쭐해지니까 그때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애비야, 성경을 깨달을수록 겸손해져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깨달았으면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였냐면 영이 아니라 교만해지면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면 내 속에 영이 더 이상 자라나지를 않고 그리고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절대 쓰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 모습에서 그런 게 아버지 눈에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바로 딱 제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 왕이라고 하는 분을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백성들이 요구해서 우리에게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이 솔직히 성경에 보면 그 백성들의 요구가 내키지 않았지만 그 요구대로 하나님이 왕 삼을 것을 계획하시고 그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니까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출중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눈에 띄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들어가지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사울이 어느 날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더라 이겁니다.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 되는데 살려놓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결과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하고 갈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자기를 알기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자기는 자기 변명으로 이건 내 확신이야, 내 자신감이야 이렇게 자기를 변명하지. 그래서 내가 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받들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자기 속에 지금 교만이 틈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왕들 중에서도 교만한 왕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고로 교만한, 그야말로 교만의 극치를 이룰
사람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멀지 않아서 곧 교만의 정체가 드러날 텐데 그를 가리켜서 성경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교만한 자예요. 그가 최고로 교만한 이유가 뭐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더라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게 교만 아니겠어요? 최고로 교만 아니겠어요? 자고로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 사소한 교만,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교만,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꺾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교만의 첨단을 거는 이 사람이 있었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저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고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고도를 높이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도 있어요. 분별력을 키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만한 자를 분별하는 감별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감별을 잘해라 이겁니다. 분별을 잘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영이 교만한 자를 분별해야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도록 그 목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영이 교만해진다 그랬어요? 서두에서. 왜 영이 교만해져요? 다른 교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교훈을 감별해내자 이거죠. 그래서 교만을 사전에 차단하자 이겁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그 결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그들 속에서 솟아나온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론이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가 사건을 맡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한다 그러죠. 변론한다 그럽니다. 변론 기일이 잡혔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당사자를 변호사가 변호해주는 그 날이 잡힌 것을 변론 기일이라고 그래요. 변호사가 가서 뭔가 변호해주는 그 날짜. 그래서 여기서 변론은 다른 말로 변명하는 겁니다. 변명. 다른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은 변명한다. 또 언쟁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언쟁은 말로 따지고 싸우는 겁니다. 말싸움 하는 거예요. 말싸움. 이게 언쟁이에요. 바울은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다른 교훈에 빠지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바울 당시에 있었던 초대교회의 다른 교훈을 말하는 부류 가운데 가장 두드러졌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노시스라고 하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영지, 어떠한 영적인 지식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의 분파가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늘 뭔가 새로운 것을 찾고 고상해 보이는 어떠한 지식의 사람들을 달라붙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항상 지식이 중요했던 거예요. 지식. 그리고 지식을 앞세우다 보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머릿속에만 들어있어서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을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득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을 잘하는지 누가 변론을 잘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경쟁이 붙을 정도였다 그럽니다. 그 중에는 궤변론자들까지 있어가지고
누가 논쟁을 잘하거나 또는 누가 변론을 잘한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경쟁도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나 이런 식으로 경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특한 말솜씨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을 설득시켜 나가는 언변을 갖춘 궤변가들 주변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다녔고, 그들 스스로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교만하게 그들 위에 군림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영적 지식이 중요하다 그랬으면은 정말 하나님의 속뜻,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속에 있는 그 깊은 뜻을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어떤 자기들끼리 어떤 변론으로서의 지식, 자기들끼리 말장나는 것으로서의 지식, 이것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전파하다 보니 그들이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어떻게 했냐,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 영적 지식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변질됐던 것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오히려 자기들끼리 모여서 변론하고 따지고 언쟁하면서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말장난을 했던 사람들이었다 이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성경을 통해서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으려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논쟁이나 벌이고, 신학적인 어떤 이념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그것을 따지고, 그리고 신학이라고 하는 테두리에다가 집어넣어서 설명하는데 그것이 된 일에 대해서만 말하면서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공격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시대의 영지주의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어떤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운 학문으로서의 신학은 알겠지요. 왜냐? 배웠으니까. 4년 동안 7년 동안 배웠으니까. 그러나 훨씬 더 중요한 영적인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예언이 뭔지, 하나님의 때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자기가 좋은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인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은 벌거숭이 임금님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투기가 생기고 또 분쟁이 생기고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설명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내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에서 내가 뭘 꼬투리 잡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뭔가 좋은 것은 말하지 아니하고 조금 뭔가 틀렸다든가 표현이 잘못됐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막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지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친절하게 하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격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도 없고 그리고 언쟁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평화가 깃드는 거죠. 평안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사탄의 언어가 뭐냐? 불평과 원망과 분쟁과 다툼과 이런 것은 사탄의 언어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언어가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감싸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거기 언쟁이 생기겠습니까? 다툼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사탄이 역사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점점 더 영적으로 발전해 가게 되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진리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 것을 말하지요. 마음이 부패했다, 이 말은 마음이 병들고 마음이 상한 것을 말합니다. 잘못됐다는 거지요. 마음은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믿는 분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신 처소이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늘 깨끗해야 되고 싱싱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보존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부패하게 되면 그것은 사탄에게 처절하게 짓밟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도록 마음의 보존 상태가 양호해야 되는 거죠. 청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깨끗해야 되는 거잖아요.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보존을 해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셔야 되는데, 부패하고 썩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그 시대를 주름잡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그들은 그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으며 선민이라는 우월감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얀색으로 칠해놨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였겠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와 구더기와 벌레와 이런 것들이 우글거리고 있다며 그들의 위선적인 태도를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시대가 바뀐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바리새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은 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은 외면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바리새인들 속에 영적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자기들이 머릿속으로 하나의 타성에 젖어서 관념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종교적으로 알았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오셨지만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않게 되는 이 탄식을 예수님이 하셨던 거지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 앞에 이런 태도를 보였냐 말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싫어했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보면 아마 요즘 말로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찾아보기가 희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철저했던 사람들이에요. 일주일에 3일씩은 금식을 했고요. 경건 생활에 대해서는 누구도 따라가 잡을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냐면 시대가 바뀌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겁니다. 즉 때를 몰랐어요.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옛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알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제 발전해가지고 이 땅에 독생자 예수를,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는 하나님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된 일은 알았지만 될 일은 몰랐던 거예요. 하신 일은 알았지만 하실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마음이 부패했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지 못했다, 진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해요. 정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신 일과 하실 일로 되어 있어요. 된 일과 될 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신 일, 된 일을 역사라고 하고, 하실 일, 될 일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변천사를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뭔가 예언을 주시면 때가 되면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럼 예언이 이루어지면 예언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새로운 예언을 주시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예언을 바라보고 가다가 때가 되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또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제공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예언을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때가 되면 현실 속에 이루어져 역사가 되고, 그러면 또 다른 예언을 하나님이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진행해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와 예언, 이것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면, 창세기서부터 수많은 역사가 진행이 되어 오면서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져서 역사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분량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들을 통해서 볼 때 분량적으로 보면은 이루어진 역사의 분량이 훨씬 많아요. 그죠? 그 많은 예언들이 아브라함 이후로 또는 노아 이후로 그 많은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으니, 이루어진 예언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성경에 32,500가지나 되는 약속들,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분량이 이렇게 많아요. 기독교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역사거든요. 역사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방대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대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게 역사적인 종교고 전통이 있는 종교라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역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종교인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진 역사의 분량에 비추어 볼 때 남아있는 예언의 분량은 작아요, 분량적으로. 그러나 이 약속과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량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역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니, 비중을 놓고 본다면 된 일보다는 될 일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된 일을 더 소중하게 크게 여기고 될 일을 더 크게 여기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비중을 두고 가되, 예언만 가지고 가면 그것이 빗나가고 잘못 갈 수 있고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갈 수 있으니, 역사,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토대로 해서 이 역사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을 바라보고 나가야 균형을 제대로 맞추고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진리만 알면 된다, 이미 다 과거의 역사는 필요 없다, 계시록만 알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신앙이 바로 가려면 영적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건전하게 가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을 설명하다 보면은 오해를 받습니다. 이상한 데 아니야? 저 무슨 신천지 아니야? 아니면 이렇게 자기들 말하기 좋은 대로 쉽게 말합니다. 계시록을 한다 그러면. 그러나 하나님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요한계시록의 요자도 꺼내놓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은 바리새인들이다 그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의 영적 바리새인이 되면 비극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거하는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 새기고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내시려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시대에 깨어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신앙을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진리를 소유해야 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진리를 다른 교훈에 의해서 잃어버렸으니까 그 사람 속에는 진리가 없는 거예요. 빈깡통이라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거예요. 알맹이는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이며 성경이 진리고 성령이 진리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진리를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 성령님, 성경 이러한 것들도 다 없는 맹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용이에요. 기독교는 포장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껍데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기독교는요,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휠체어를 타고 나오든 몸이 힘들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드러누워 있든 내용을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용을. 그런데 폼 잡고 나와 있기는 한데 내용은 안 듣고 딴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껍데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속에 영적인 것들이 채워지겠냐 말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용 중심으로 가자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충실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걸맞는 형식과 형태를 갖추자는 거지,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만 그럴듯하게 갖춰놓은 것은 이건 미혹하려는 거지요. 내용이 있어서 형식이 갖춰져야 그게 본질에 충실한 것이지, 껍데기가 그럴듯해서 구입을 해고 보니까 속이 빈깡통이었다 그러면은 속은 거잖아요. 미혹당하는 거잖아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30년쯤 전에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병든 결정적인 증거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병든 증거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기독교가 천주교화 되어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16세기에 부패한 집단이었어요. 면죄부를 팔아먹고 말이죠. 교황 무호서를 주장하고 말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기독교가 출발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천주교는 부패한 집단이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기독교가 나와서 이제 천주교와 결별하고 새로운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기독교예요.
이게 종교개혁에서 만들어진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기독교가 천주교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천주교로 왜 귀화하려고 하느냐? 이러한 내용인 거예요. 물론 교파는 장로교 교파를 가지고 있고 뭐 감리교, 성결교 이런 교파를 가지고 있으니 겉으로 볼 때 간판을 볼 때는 천주교가 아니지만 내용에 들어가서 보면은 중요한 부분에서 다 교권주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화 되어가고 있는 어떤 형식적인 것들로 가득 채워지고 있는, 이렇게 되면 그것은 병들고 부패하고 썩어져가며 죽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가기를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욕먹는 것이 싫어요. 저는 교회가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고, 교회가 잘했으면 좋겠고,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점점 교회가 더 인본주의화 되어지고 세속화로 향해서 치닫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안타까운 일인데, 교회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데 거기에 생명의 기운이 있겠느냐 말이에요. 안 되는 겁니다. 원리가 안 맞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경건을 자기들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을 채우고 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거예요. 기독교가 그렇게 전락되면 안 되지 않냐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이 있는데, 바른 교훈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주시고, 다른 교훈은 사단이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거짓 기적, 거짓 능력, 교만, 다툼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다른 교훈과 바른 교훈을 성경을 통해서 정말 분별해낼 수 있는 영적 감별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훈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는 바른 교훈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보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어떤 경우도 소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지하 토굴이든 카타콤이든 골방이든 예배당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우리의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삼고 예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을 깨닫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더 큰 일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며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달 그 새벽 성경 에스겔서와 히브리서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고요. 이제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는데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397장 1절입니다.